언젠가 제가 한번 낭송했던 적이 있는 그 도정환 선생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마음에 많이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가끔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과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겹치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많이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꽃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또 인생의 비바람을 맞지 않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또 여러분의 삶의 그 뒤안길을 가만히 돌아봐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요, 또 비바람에 다 젖으면서도 꽃을 피운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이제 느낌들이 확 하고 와닿죠. 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세요. 위로의 영.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죠. 근데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혹하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다. 좀 익숙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좀 아침에 한번 일부 예배 때 해봤더니 좀 어색해 하세요. 네, 가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참 수고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십시오. 네. 어색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대단하다. 별로 안 따라하시네요. 자기 격려가 필요한 시대예요. 자기 격려가. 참 고단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되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각설하고 본문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면요, 사실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 정도 부인했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씹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나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던 배반자였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특히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상은 못자국에 있는 손 다 내밀면서 나 이렇게 부활했다고 할 때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물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보시면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놓치지 않는 집념 어린 사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이제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외우시기도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23장 6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따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추적하여 따라온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꼭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그 하늘의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이 베드로가 도망가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또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이 그 사랑으로 꼭 붙들어서 당신의 그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안더스 니글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단 한 권의 책을 써서 세계 10대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을 다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딱 두 가지 계열로 나뉘더라. 첫 번째는 에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렬히 추구하면서 진리를 찾고 선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그 위대한 그 절대자 창조자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내 욕망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찾아놓고 보니까 내가 더 공허하고 허탈한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 에로스의 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연약함도 허물도 내게 죄가 있지만 그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송구하기도 하고 면목 얻기도 하지만 괜찮다. 너 거기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네 상처난 가슴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내 그 편팔로 너를 다 안아주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어 보니까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함조차도 다 용해가 되어서 주님, 나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은 우리가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의 나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 마음껏 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근데 참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나됨이란 것이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깨닫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 혼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망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랑, 여전히 그 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를 쫓아오신 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확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인간의 본질은요, 흙이라 얘기합니다. 아담아 그렇게 얘기하죠. 티끌이다, 아파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요, 비유적으로. 근데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가능성도 있고 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뭘 우리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면요, 참 우리가 작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죠. 그래서 이 흙과 티끌과 먼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진 믿음조차도 자기 확신으로 자기의 그 존재를 공고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죠. 내가 누구냐? 아니,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는 집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내 가족도 다 버려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또 주님이 어디를 가드시든지 간에 다른 제자들은 좀 남겨둔다 할지라도 나는 꼭 데리고 다녔던 그런 12제자 중에, 이 제자 공동체 중에 나는 수제자야, 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머리야, 그런 자부심도 있었죠. 또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비밀 알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딱 맞췄구나. 너 참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기 확신이 거짓 자아였던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지식, 그게 진짜 여러분 겁니까? 진짜 여러분 고유하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깨달은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내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능력, 또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나에 있는 성품의 아름다운 덕목들, 열심, 성실, 선함,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면 자기 확신 속에서 이거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장식물로, 빙패물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것들로 이거 나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것을 증명하고 발현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말씀한 게 뭡니까? 진짜 네가 아닌 것은 안 돼. 너의 거짓자로 너의 확신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기 위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직면을 시키고 그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럽니다. 세찬 바람을 맞으며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밤의 실패. 너 나왔으면 안 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둔 것도 그래, 너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픈 베드로를 먹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이 피어진 가운데 나 주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기억,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꼭 집어가시면서까지 3번을 물으세요. 너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십자가 사건 전이었으면 이 베드로는 자기 확신 속에서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잘 아시잖아요. 제 목이라도 내놓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내 인생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믿음도 별것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내가 전 같았으면 내가 내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주님 내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안다는 것도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랑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질없는 내 사랑으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고한 자기 확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하던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자기 확신을 가진 존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말씀합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사는 이 사단의 마귀의 상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 주신 그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고 판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얘야, 그게 진짜 나의 나라냐? 잘 한번 돌아봐. 그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바벨탑을, 인생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야.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란 너의 나라를, 영토를 지금 확장하면서 자기 영광 챙겨 먹는 것이야.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모골이 송연해진지 몰라요. 모골이 송연해진지.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교사, 선생 노릇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무슨 그렇게 그것이 참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곧 이어서 주어진 비유가 여러분 아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자기 확신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헛것이란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절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식견, 내 판단, 내 경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고사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어떤 그 큰 강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시대 아주 고명한 학자 한 분이 어쩌지 하다가 이제 강을 건너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나루터에 있는 사공에게 부탁을 해서 삭을 지불하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 사공이 이제 오랫동안 그 강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그렇게 노를 저어서 많은 사람들을 강을 건너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노를 저으면서 끼 하고 이제 건너가는데 뜬금없이 이 학자가 이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양반, 혹시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아니 무슨 뭐 평생 동안 노를 젓던 양반이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노만 젓던 사람이어서 철학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학자가 대학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허허 참 큰일이군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어쨌든 또 노를 젓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또 가다가 또 이 학자가 또 묻습니다. 사공 양반, 예, 혹시 문학을 아세요? 예술을 아세요? 아니요. 저는 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고단하다 보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고단하다 보니 문학이나 예술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제 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마침 이제 강 한복판에 왔는데 그때 입에 구멍이 있었던지 갑자기 콸콸콸콸콸 하고 물이 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막 힘을 다해서 이제 물을 퍼내고 노를 막 젓는데 도무지 안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물에 이제 뛰어내리면서 묻습니다. 학자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근데 이 학자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저는 평생 공부만 하느라고 헤엄은 치지도 못합니다. 이랬더니 이 사공이 헤엄을 치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선생님은 인생의 전체를 다 잃은 것입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내가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리 앞에서 상대적일 뿐이란 거예요. 내 인생 그럼을 우리가 돌아봐도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확신하고 목 놓아 외쳤는데 지금 돌아보시면 그거 틀린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막 친밀해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랬는데 오늘은 등 돌린 관계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원수같이 지냈다가 오늘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둘도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관계도 다 험한 거예요. 험한 거. 오늘은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옳다 틀렸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틀린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진리에 비달해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이 인생의 경륜조차도 내 결정과 내 믿음조차도 나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옳은 것은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그 자리로 주님이 베드로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진리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도 하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르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비교도 하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점을 딱 끊어야 되겠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이상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말씀해 보시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게 누굴까요? 네,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데요.
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로 무를 탁 자르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발 좀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는 19절과 22절에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비교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가 비교하고 참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얘들아,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네 인생에 준 그 고유한 의미를 깨닫고 너에게 준 그 각별한 사명을 좀 붙들고 살아라. 그것만 좀 신경 쓰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보면요, 어리석어질 때가 있어요. 좀 깨어서 살려고 하는데 제일 어리석을 때가 언제냐면요, 남들 자꾸 신경 쓸 때, 제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눈에 들어오면요, 그게 제가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같은 집에 사는 내 남편도 아내도 그 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자꾸 남의 인생사에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교해서 참견해서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정말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남들 인생에 참견해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뿌듯함과 자부심과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감사,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그 고유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참견하기 시작할 때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요한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은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모친 마리아를 맡았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 부인했는데, 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랐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맡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죠. 또 하나는 조금 더 올라가자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그때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과 각축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네 할 일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으로는 네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가치로울 수도 없고 풍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본인 일이 아니신데 왜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교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가. 네. 사모님요?
아닙니다. 예, 저희 아내도 아닙니다. 설교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할 때 저희 아내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옆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불 켜져 있으면 새벽에 눈 떠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목사가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 저는 마음에는 윤기가 찰찰찰찰 흐르는 것, 그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하얀 쌀밥 같은 그런 밥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데 어떨 때는 준비는 했는데 죽 쓰는 날이 있어요. 죽도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어떨 때 죽을 쓰면요, 저녁에 사택에 들어가면 저희 집안은 냉기로 가릅니다. 제 눈치를 봐야 되죠.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 목사의 설교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교회 걱정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다 뭐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생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탁 맡기고 나갈 때는 교회의 염려와 걱정까지 짐을 져가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공자가 유명한 그런 말을 어록을 남겼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자신의 본분과 명분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비교해봐야, 남창견해봐야 내 속만 상합니다.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한 삶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 학자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늘 이제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뉴욕의 한 이제 호텔에서 그 시대 저명한 사람들 한 20명 정도 함께 저녁 이제 오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흥에 겨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 웹스터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주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의 행실을 아시는 이분이 궁금해서 웹스터에게 묻습니다. 웹스터 씨, 일생을 통해서 당신 마음속에 꼭 붙잡고 사는 생각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웹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엄숙해집니다. 진중해집니다. 거룩해지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그 자원들, 그것 가지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어떠냐, 저 사람 천국 갈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똑바로 갈 것이 아니냐, 이거 여러분에게 책임이 아니란 것이에요. 엉뚱한 일들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89년
아니 90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본 우리 마포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각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님이면 집사로서 마땅히 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십시오. 비교하지도 말고 남일 참견하지도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를 때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사명 꼭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마포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